세팅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네요. 제가 뭔가 선생님 같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그런 게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이 생겼다는 것이 아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모임 때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요? 그렇죠. 우리 유혜전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진실. 뭐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맞긴 맞는데 우리 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친실하게 되자라는 뜻으로 우리 함께 친실라는 그 주제를 삼고 대화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뭐였죠? 나도 지금 카닝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그걸 같이 좀 나눴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죠. 껍데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이런 색깔을 좋아해요. 이런 색깔. 제 머리 해주시는 미연실 선생님이 남자거든요. 여자 아닙니다. 제가 여자한테 머리 절대 못 만지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알레르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당했다가 다시는 여자한테는 안 시킨다. 이래가지고 제가 항상 어디 가면 남자 중에 제대로 제 머리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 걸 보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린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껍데기죠. 아무리 제가 좋은 옷을 입는다, 잘 어울린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제 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행복하다고 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마음보다 깊숙이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계속 다른 걸로 대체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자꾸 다른 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자, 근데 세 번째 우리 다루었던 주제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당하느냐? 왜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간주했어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준이 집사님이 작게 보이잖아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작하다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우리 준이 집사님이 되게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것을 죄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직접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할 때 죄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냥 열매 뿐이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 것이다. 말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게 돼 있어요. 몸부림치면 다른 영, 마귀가 사람을 속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것이 지난주 배운 거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마귀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5번째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고 꼭 우리가 붙여봐야 되는 답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성경 구절은 믿는 사람한테는요 완전 인생 천안점을 맞이하게 되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찾으셨죠? 같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능력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루까 했을 때 예수님은, 저도 한국말 잘 안 돼가지고, 예수님은 에리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기적을 일으키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에리야와 같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죠. 교회는 옳은 일을 해야 돼. 정의를 외쳐요. 그렇죠? justice.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까지도 비판할 정도로 정의, 공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를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더 보면요,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요. 이분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선지자처럼 성경 말씀 잘 알고 권위가 있어 보였어요. 굉장히 많이 성경을 아는 것 같아. 선지자는 여기 쓰겠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 일반적인 여러분 나라의 교회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일본 돌아가서 다니게 된 교회는요, 처음에 이거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따뜻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따뜻하시냐면요, 그 입구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그를 해요. 할로 하면서 무기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해줘요. 그런 거 여러분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일부러 거기 쓸게요. 잘 못하지만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보면요, 그 학을 못 받은 사람이 빚어요. 왜냐면 그거 받고 싶은데 자꾸 그 선교사님 바쁘게 이렇게 하고 했다가 그냥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줄 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거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거 쌓이면요, 그 교회 성도님이 선교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똑바로 전달하면요, 사랑이 없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야지 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는 것처럼 메시지 하느냐. 사랑을 나타내야지 하면서 장로님들이 내모를 일으켜요. 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똑바로 성경 가르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카운셀링 있잖아요. 상담학 굉장히 유행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새신자지만요, 이 교회는 예수님보다 그 카운셀러가 더 좋은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많이 봤거든요. 이게 선교사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병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일본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싱가포르까지 가자는 거예요. 싱가포르까지 뭐하러 갔냐면요, 약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소리 들리는 거, 그 예언한다거나, 그리고 진짜 선련충만 받으면 방문이 나온다거나, 스피킹 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주면 내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치유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일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까지 갔어요. 돈도 없었는데 선교사님 하자고 하니까 같이 갔다니까요. 전 세계의 가르급한 사역자들이 그 싱가포르 유명한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요, 무슨 소리 들었다 하면서 중요한 선택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다 실수해요. 실패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을 수 있지만요, 저는 여러 가지를 봤어요. 어떨 때는요, 그 선교사님이 아직 모자라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 신학자가 우리 동네에 오니까 집회를 한대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갔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그 찬양하고 또 같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자 해요. 그러다가 그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 쓰러졌다가 돌려 하면서, 진짜로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그러면 개같이 소리 내는 거 있죠. 하면서. 근데 그걸 저희들이 뒤에서 봤다가 와, 큰일이 났네, 귀신 들렸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그 와 하고 있는 그 남자분한테 가가지고 계속 경령 일으키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러니까 손 떼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죠. 이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지금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 그렇게 받는다면 난 절대로 안 받고 싶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왜냐면 다 쓰러졌다가
의식도 없이 그냥 뭐 괜히 큰 소리로 와 해요. 1시간 이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요, 저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어떨 때는요, 자기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기도 받다가 암 말기였는데 치유받았다고. 되게 간증해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저는 이미 그때 다락방 접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진짠가? 하면서. 근데요, 한 달 후에 죽었어요. 완치했다 했는데 한 달 만에 죽었다니까? 이건 뭘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러 나라 여러 교회에 있습니다. 자, 또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동성애는 죄다 하고 그 LGBTQ 뭐 플러스 뭐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데 그걸 정이다, 공이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외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자, 우리 안우순이 혹시 뭐 아니죠? 안우순 좀 게이 분이라 LGV 뭐 LG 뭐 일단 G야 G 게이. 미안해요. 아니에요. 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안우순 게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알자마자 외웠어. 너 게이인데 예수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나가라 하면 이 게이 안우순은 어디 가야 돼요? 이승희 권사님 데려왔단 말이에요. 되게 불쌍히 여겨서 데려왔는데 우리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나가. 너 그 게이 다른 남자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이호준 집사님이 오셨는데 원래 여자였어. 아니에요. 원래 여자였어. 저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교회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예뻐요. 그걸 못 받고 목소리 예뻐. 그걸 알고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이런 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그 트랜스젠더 사람을 집사로 세워?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의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으로 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버릴 때 완전 버림받은 사람들만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재용서해주고 해방받게 하면서 그래서 내게 따라오라 하셨거든요. 정의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사회에서 불의한 것을 보고 헤롯 왕까지도 이렇게 잘못됐다고 죄를 지적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통역자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만 제대로 알면 된다. 맞죠? 근데요,
성경을 아는 것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제대로 아느냐에 따라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시대의 세계 교회를 바라보는 눈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15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순간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어요. 굉장히 감동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암묵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의 능력보다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만 있고 정의가 없는 분이냐?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었을까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을 입고 죄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서 전제받고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다 내리시면서 당신의 정의를 여기서 완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정의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단 말은 하나님의 정의가 내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 받아주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성경 지식이 풍부한 분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모든 기록을 손짓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에리야가 나타낸 능력 이상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정의를 우리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끝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언의 선치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 통해서 선치되어지는 겁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주한 믿음이에요. 자, 지금 좀 거꾸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은 후에도 제 속에서 이상한 생각과 습관들이 나오더라고요. 몇 번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괜찮았는데, 똑같은 그 불신앙을 맨날 반복하니까 어느 날 제가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이 기준이니까.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변화되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행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보내주신 사실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후에 뭘 해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나타내는 열매예요. 하나님 맺게 하신 열매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교재 내용을 봐주셔야 돼요. 자, 서론 부분 보시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은 누구실까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라고 써 있죠. Before Christ라고 하죠. 그리스도誕生청. 그리고 안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죠. 그리스도 이후, 주의 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계의 모든 역사의 기준점을 만드신, 그 기준이 되신 인간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안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국적, 민족 상관없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멤버들도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정, 가문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도 한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선물이 되주시면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사건을 일으킨 잠본인이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지옥 배경, 저주, 사탄의 공격 이게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요.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희생제사 되시면서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까지 올라가시고 지금도 우리 대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일 분노 때문에 사람 죽였다. 그런 살인 사건이 일으켜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틀림없다면요.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나 참 제사장이란 말은 그만큼 완벽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피로 대속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씻기 못하는 그런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거짓말, 선적인 죄, 남을 괜히 어렵게 만든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마음에 믿고 그분만 의지한다 하면요. 어떤 죄도 이미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에서 저 사람은 예언가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하는 소리 들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상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참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니? 이미 다 홀로 이루신 거예요. 지옥 배경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다윗 왕의 계통의 그런 왕이 아니고요, 참된 왕이신 겁니다. 모든 왕들을 전제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시면서 세상의 왕,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죄 없이 살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일이 없어요. 더 말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얼마나 영웅과 같든 뭔가 굉장한 것을 깨달은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사람을 대속한다? 못합니다. 오직 죄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도 다 장사 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것이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시니까. 저는요, 이런 내용을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가 어느 날 1차 합숙이라는 합숙 훈련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완전 귀신 들린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의자 있잖아요. 파이프로 된, 철 파이프로 된 의자 있잖아요.
그거 들고 저한테 달려와서 너를 죽인다 하면서 맨날 교회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 나만의 내게만 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옛날에 조금 뭐 좀 그랬거든요. 그래가 한 번은 제가 딱 붙잡고 벽에다가 팡 부딪혔거든요. 이렇게 보여도 제가 좀 할 수 있어요.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못해. 예수 믿었으니까 착해졌어.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고 그냥 몸지게만 하는데 끝나면요 또 다시 이 사람이 발작이 일어나듯이 너를 죽인다 하면서 이러고 와요. 얼마나 그게 저를 귀찮게 했냐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당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창문이 깨지는 거 있죠. 뭔가 들어왔어. 이만큼 큰 돌이 확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소가 나와 하는 거 있죠.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근데요, 제가 이런 내용을 듣고 확신하게 된 후에 한국에서 훈련받고 일본에 돌아갔는데요. 그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듯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문 열어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없이 또 그 절파이프 의자 이렇게 탁 들고 확 털려와. 근데 그때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람한테 실제로 해봤거든요. 확 달려왔잖아요. 그러다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이 나고시라는 사람이었는데 나고시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쪽으로 달려왔는데 뒤에 탕탕 쓰러져 버린 거예요. 뭐 제가 합기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탕탕 쓰러졌다가 그 이후부터는 3시간 이렇게 손가락을 그 귀에 딱 이렇게 집어넣고 그 이름만 부르지 마 하는 거 있죠. 계속 털으면서 거기다 거품 내고 그 이름만 부르지 마달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했거든요. 한 3시간 목이 완전 쉴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이라면 그렇게 뭐 큰 소리로 안 낼 텐데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게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도망쳤다가 다시 안 오게 됐어요. 제 아내가 알고 있거든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제가 고생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믿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도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결박되고 도망간다고. 여러분 믿고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에는 우리는 영혼 죽은 상태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 과거 문제 해결이 됐어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5절. 그러면서 곤중 콘세 잡은 자, 마귀에 속아서 계속 굴러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문제도 이기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안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인 거예요. 제가 안 믿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믿어지니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속아서 문제 삼는 거지, 실제로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같이 생각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찾으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가 되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에베소 2장 6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됐다고. 그 말은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된 겁니다. 내세도 보좌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요, 신분상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나를 보좌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원래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나를 보좌화한다, 그런 문장이 있나 생각하죠. 현장 보좌화해야 된다, 그건 뭔데?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제 어머님은 저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어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제 남동생 큰 사고를 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님하고 어제 그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평안한 목소리로, 내가 지금 거의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으니까 전혀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네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 한산 그 쇼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가 안 믿었으니까 되게 힘들게 했지만 지금 조금 이렇게 믿어지고 하나님께 아뢰를 줄을 알았으니까 되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 그거 듣고 되게 감사했거든요. 시공간 조의 역사.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것 같이 보여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 받으실 모든 답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순간, 그리고 우리 다른 말로 연접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전환점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24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지역 배경, 저주 문제, 사탄 권세에 완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에게 뭔가 그 문이 막히고 문제같이 보이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 있어 축복의 전환점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때 여러분이 원래 이게 다 믿으신 여러분 건데 보좌의 축복을 실체로 누리는 전환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미래 축복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 살리고 237을 나라 살리는 그런 미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여러분 것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원했던 길 문이 닫혀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내가 인생 전환점을 누리는 시간표구나. 딱 결론 내리고 보좌에 계시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증인이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돼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고 지금 제가 47이에요. 근데요, 저는 27년밖에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저를 만나면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완전 무너져 있다가 저주란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24 자살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믿고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해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